말씀 나누죠. 창세기 4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2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멘. 오늘은 교리 부분을 다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지만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린 지난주에 심판 속에 꼽히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장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설교가 방송에 나간 후에 많은 임산부들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자기가 지금 임산부라는 것이 굉장히 행복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이를 가진 것이 복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창세기 3장의 대주제는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십자가였어요. 그죠? 이제 4장부터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화염검과 그룹들을 통과하여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된 하나님의 백성, 즉 여인의 후손의 라인과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떠나간 뱀의 후손들의 삶이 구체적으로 이 역사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가가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친밀하게 간섭하시면서 한쪽은 저주의 땅으로 몰아가시고 한쪽은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또한 섬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한 구속사의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대표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은 수많은 아담의 자손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대표들인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거의 1000년을 살았어요. 아담은 930년을 살았죠. 그 둘은 1000년을 살면서 계속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창세기 5장 4절 보세요.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4절에 자녀를 낳다, 야라드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와우 계속형이에요. 그 말은 쉬지 않고 800년 동안 계속해서 자녀들을 낳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수학자가 아담과 하와가 평생 동안 낳은 자식들과 그 후손들의 자녀들을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아담이 죽을 때쯤 전 세계 인구가 10억 명쯤이었다고 그래요. 10억. 왜? 1000살까지 살았으니까.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안 죽어요, 사람들이. 거기다가 다산을 했단 말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고 노아의 홍수 때는 전 세계 인구가 거의 20억에 육박했을 거라고 계산을 했어요. 몇 명 안 될 줄 알았죠. 그걸 다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이요. 홍수로 그걸 다 죽여버린 거예요. 20억을. 그렇게 보면 가인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유리하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라는 질문을 한 것이 그리 어색한 질문이 아닌 게 되죠. 그죠? 많은 분들이 가인과 아벨 당시 인구가 달랑 4명이었는데 누가 죽인다고 그런 질문을 할까? 그런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가인과 아벨은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 많은 아담과 후손 가운데 신앙의 대표자와 불신앙의 대표자로 뽑혀서 섰던 것이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구의 인구가 달랑 4명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930년을 살았고 셋도 912년을 살았어요. 마찬가지로 가인도 거의 1000년을 살았을 것이기 때문에 가인은 아벨을 죽인 이후에도 수억의 친지들과 함께 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자기를 죽일까 봐 걱정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2000년밖에 안 지났어요. 근데 아담이 1000년을 살았다니까요. 그거의 반,
굉장히 긴 시간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아담의 후손들 중에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이 되어 성경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아담의 자손들 중에서 선택을 하신 가인과 아벨을 통해 교회에게 전달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뭘까요? 본문 1절을 보세요.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동쪽인 저주의 땅으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이 동침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 알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안다는 건 이렇게 부부가 동침을 하듯이 깊이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아이가 가인이라는 아이예요. 가인을 낳은 하와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말을 했어요. 개역 성경을 보면 마치 하와가 여호와의 도움으로 내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러나 이 구절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없어요. from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래요. I have got a man the Lord. I have got a man the Lord. From the Lord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여호와 그분을 얻었다라는 뜻이 돼요. 조금 이상하죠? 언뜻 보면 이해가 잘 안 가는 구절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얻었다? 아이를 낳고 내가 여호와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이 구절을 곡해해서 임의대로 말미암아, from이라는 의미를 가진 mean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 사람을 얻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은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는 것이 맞아요.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낳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여호와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 메시아가 바로 이 아이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 구절은 창세기 3장 15절과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첫 아들을 낳자마자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자신들을 구원해줄 여인의 후손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메시아를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맏아들은 여인의 후손의 라인이 아니었어요. 그죠? 뱀의 후손의 라인이었죠. 둘로 계속 갈라진단 말입니다. 여기서 잠시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개념 정리를 해드리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계속해서 여인의 후손이라는 단어와 뱀의 후손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쓸 텐데 여러분이 그 개념을 잘 정리를 하고 계셔야 설교의 이해가 용이할 거예요. 여인의 후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그래서 성경이 뱀이 사단이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물 것이고 그게 십자가잖아요.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렇게 뱀의 머리를 밟으신 여인의 후손 안에 한 무리가 들어있었어요. 그들을 우리가 성도라고 하고 교회라고 부르죠. 따라서 여인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던 교회, 즉 성도도 여러분도 여인의 후손이라 칭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이해하시기 쉽게 더 설명해 드릴게요. 창세기 15장 4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는 장면이죠. 아브라함에게 그에게서 날 약속의 자손들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면서 하늘의 뭇별을 보여주세요. 그때는 공해도 없었으니까 아마 쏟아질 듯 많았을 거예요. 별들이. 우리 동남을 해도 그렇게 많은데 그에게서 날 약속의 자손, 즉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가 그만큼 많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그 자손, 제라라는 단어가 단수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후손을 자손들이라고 복수로 쓰지 않으시고 제라라고 단수로 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아브라함의 후손은 단 한 명이라는 뜻이에요. 어색하죠? 바울이 신약에서 이 구절을 설명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구절의 진위를 전혀 알 수 없었을 거예요. 이 구절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창세기 15장 4절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럼 창세기 15장 5절의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무별처럼 많은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한 명이에요. 그분밖에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손 안에 무별처럼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를 쫙 끌어올렸더니 그 속에 창세전에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는 하나로 이해되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창세기 3장 15절의 여인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 안에 들어있는 교회를 지칭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여인의 후손으로 혼용하여 부르더라도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유니언 크라이스트의 개념은 오늘 설교 전체의 주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예수는 바로 여러분이고 여러분은 바로 예수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낳고 그 아이가 여인의 후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맏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이 아니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은 거예요. 아벨이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하벨은 nothingness 혹은 vanity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서에 나오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바로 아벨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자 이런 뜻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기대 속에서 가인을 낳은 후에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잘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아무것도 아닌 자 아벨의 제사를 연납했다. 기쁘게 연납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아벨이 바로 타락 후 둘로 갈라지게 되는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 중 바로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라인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장남과 차남이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으로 갈라졌어요. 계속해서 그렇게 갈라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여인의 후손의 그림자로 등장하는 아벨이 가인보다 대단하게 잘한 게 없어요. 착하다는 이야기도 안 나와요. 단지 다른 것은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고 아벨은 양을 죽여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혹자는 이 부분을 가리켜서 아벨은 피가 있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연납한 거고 가인은 피가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납하지 않으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은 제사를 드리는 자의 재물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는 결론이 나고 말아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우리 인간 측에서의 그 어떤 것도 근거나 조건으로 작용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따라서 가인이 유기가 되고 아벨이 선택을 받은 것은 그들이 드린 제물의 내용 때문은 아닌 것이 확실해요. 그렇다면 아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이겠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 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그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보세요.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이 의인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가 의인이 된 것은 믿음 때문이었다 그래요.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의인이 되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아벨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의 아들인 아벨도.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 모든 인간이 전부 다. 그런데 성경은 그 믿음이 인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지 그의 제물이 특별해서 혹은 그 사람이 뭔가 다른 이들과 달라서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연납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그렇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속해서 은혜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요한일서 3장 12절 보세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를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보세요.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해서 악한 일을 한 거고 아벨은 선한 분에게 속해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재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아벨을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던 거예요. 이렇게 창세기 4장에 벌써 unconditional election, 선택과 유기의 교리가 벌써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건 존 캘빈이 만들어낸 교리가 아닌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 선택과 유기의 교리를 잘 설명해줘요. 로마서 9장 10절 보세요.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정확하죠. 창세기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바로 이 로마서의 선택과 유기의 교리가 창세기 4장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인간 측에서의 어떠한 공로나 노력이나 열심도 하나님께 구원의 근거로 두려질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다른 박질, 노력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나로 말미암아, 나의 긍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구원되는 거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이 타락을 하고 저주의 지옥을 향해 다른 박질하고 있을 때에 그들 중 어떤 자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으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난주까지 공부한 창세기 3장의 내용이었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그들을 남은 자라고도 표현을 해요. 이사야서 10장 20절 보세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이게 심판 속에 꼽히는 구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저주의 땅인 동쪽으로 쫓겨난 자들 중에 그룹들과 화염검을 통과해서 다시 생명나무 실과로 돌아오는 자들이 이때라는 거야. 남은 자, 렘넌트들이 타락한 아담 이후에 그 남은 자의 첫 번째 모델로 바로 오늘 본문에 아벨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전부 저주받은 가인이어야 되죠. 모든 인간들은 하나같이 다 저주의 동쪽으로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가인으로 대표되는 그 저주받은 인간들이 드리는 어떤 것도 연락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셨다라는 단어를 정확히 히브리어 원어에 맞게 번역을 하면 쳐다보지도 않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쳐다보지도 않으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자신들이 왕이 되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을 쳐다보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치는 것은 아무것도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뀌기 전에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하늘을 소망하는 자들이 아니고 땅을 섬기고 땅의 노예가 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가인을 농사짓는 자라고 표현을 하죠. 그 단어가 원어로 보면 아바드, 땅을 섬기는 자, 땅의 노예가 된 자라는 뜻이에요. 이 땅에 목매고 있는 자들, 이 땅의 힘이 자기의 힘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이 거들떠도 안 본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아벨이라는 남은 자가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을 하자마자 즉시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의 아들 때부터. 물론 아담과 하와도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 남은 자의 이야기를 이렇게 창세기부터 시작하셔서 요한계시록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까지 점진적으로 설명하시면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전부가 다. 그런데 창세기를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인의 후손, 즉 남은 자들을 남겨가시는 방법이 조금 특이해요. 하나님은 인간 쪽에서 기대하고 내어놓는 장자들을 전부 물리시고 기대치 않던 자들을 택해서 남겨가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아담과 하와의 기대를 잔뜩 안고 태어난 장남인 가인을 유기시키시고 그 부모가 nothingness, vanity라는 이름을 지을 만큼 기대와는 거리가 먼 아무것도 아닌 자 아벨이 여인의 후손의 라인으로 등장을 해요. 그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도 장자인 이스마엘이 유기되고 차자인 이삭이 선택을 받아요. 이삭의 자손은 어떻죠? 장자인 에서가 유기되고 차자인 야곱이 선택을 받습니다. 야곱과 에서를 비교할 때 야곱은 에서에 비해서 훨씬 유약하고 사기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부러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을 선택합니다.
야곱의 자손은 어때요?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 돌아가죠? 장자인 루벤은 소모를 범했기 때문에 장자권을 박탈당해요. 그럼 누구예요? 역대상 5장 2절에 보면 장자권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그러죠. 장자권이 요셉에게 넘어갔어요. 엄밀히 말하면 유다와 레위 그리고 요셉에게 장자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나중에 창세기 49장을 강의할 때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야곱의 자손들 중에서도 장자가 아닌 기대치 않았던 사람에게 장자권이 넘어가요.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에게. 요셉의 자손은 어때요? 야곱이 요셉의 장자인 므낫세에게는 좌수를, 에브라임에게는 우수를 엇갈려 놓고 축복을 하죠. 역시 차자인 에브라임이 축복을 받아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왕, 상징적인 인물이죠. 다윗은 장자인가요? 이새의 막내 아들이죠. 워낙 볼품이 없어갖고 전쟁터에도 못 나가고 형들 도시락이나 배달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유독 그 사람을 데려다가 쓰신단 말입니다. 솔로몬에게는 형이 없었나요? 우리가 잘 아는 압살롬, 나쁜 놈이죠. 나단, 압살롬 이런 형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솔로몬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여인의 후손의 라인에 장자들이, 인간들이 기대하고 있는 장자들이 선택되지 않고 마치 의도적인 것처럼 기대치 않던 사람들이 선택이 될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주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인간이 생각하는 방법을 깨는 모습으로 온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인간들은 구원에 관한 한 절대 기여할 수도 없고 자랑할 수도 없다는 것을 교회에게 확실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니고데모 이야기에서도 봤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구원에 인간의 행위가 보태져야 한다는 알메니안주의자들은 창세기부터 다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조차도 이해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부분을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지리도 못난 사람들만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 측에서의 어떠한 열심이나 공로도 구원의 근거로 택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강조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선택과 유기의 교리가 오늘 본문인 창세기에 벌써 이렇게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장자들은 유기에 나가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첫 것을 바치라고 요구하세요. 일견 모순인 것 같죠? 당신은 장자들을 전부 유기시켜 가시면서 인간들에게는 첫 것을 바쳐라 그런단 말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9절 보세요. 무릇 초태생은 다 내 것이며 무릇 내 가축의 수컷 처음 난 우양도 다 그러하며 29절 넌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짜낸 집을 들이기에 더디게 말지며 너의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너의 소와 양도 그 일례로 하되 다 똑같이 장자를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첫 것 나한테 다 달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26절 보세요. 너의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이거 보세요. 곡식도 처음 익은 건 다 갖고 오라는 거예요. 이 말씀들은 모두 하나님은 식물이건 동물이건 사람이건 간에 첫 것들을 제물로 받으시겠다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물의 개념에 대해서도 잘 정리를 하고 계셔야 돼요. 제물이 뭐예요? 제물.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 희생물이 제물이죠. 이렇게 제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대신해서 죽는 희생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것도 그 의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이라는 것은 더러운 것들과 대조적으로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하나님께 드려진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께 드려진 희생 제물이었지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예수님만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분만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은 예수님 처럼 단순히 희생만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 것을 내게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죽여서 태워라라는 명령이 아니라 그것들만 내가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장자가 담고 있는 어떤 내용 그걸 내가 받으시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처럼 점도 없고 흠도 없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승천 이후로 또 생겨났어요.
바울이 이야기하죠. 로마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그러죠.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가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 우리를 못 받으신단 말입니다. 우리 대신 제물을 대신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제사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진정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난 자들임과 동시에 그렇게 새롭게 살아남으로 해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시면 집에 와서 여러 번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모세 오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라는 첫 것들,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함과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제물의 자격을 갖추게 된 성도들을 함께 상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역시 유니언 크라이스트죠? 그래서 하나님이 첫 것들을 바치라고 한 거예요. 그거 내 거야. 요게 바로 내가 창세전에 택한 내 백성들, 장자들이야. 그래서 교회를 장자들의 총회라고 하는 거예요. 첫 것들이니까, 우리가 다 첫 것들이니까. 자, 알기 쉽게 레위 지파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민수기 3장 12절 보세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에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보시는 것처럼 레위 지파는 애굽에서 나올 때 살려주신 장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지파예요. 그죠? 그 말은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을 살려준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죠? 살려준 그들 대신에, 이스라엘 대신에 바쳐진 지파니까 이게 예수를 상징하는 거란 말입니다. 제물인 예수를. 그죠? 아울러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바쳐진 모든 성도, 즉 교회를 상징하기도 해요. 지금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장자들을 모두 내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고대 사회에서 장자의 개념은 뭐라고 했어요? 남자를 대표하는 거라고 했죠. 장자는, 남자는 가정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를 내게 바쳐라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야, 너희들은 다 내 것이다 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와 첫 것들을 모두 달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을 전부 다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모두 다 내 것이니까 한 명도 내가 놓칠 수 없어, 이런 뜻이에요. 첫 것을 다 달라는 것은 꼼짝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이렇게 레위 지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역시 유니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장자를 모두 바치라는 명령을 하신 것은 나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나의 진정한 장자 예수 그리스도만 받을 거야. 오직 나의 장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는 다 죄인이니까. 그리고 그 장자에 의해 그 장자 속에서 새롭게 살아난 또 다른 장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이 바로 창세전에 내가 택한 교회다. 그들도 내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장자들이 되었으므로 나는 나의 택한 백성들인 교회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두 건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가 담긴 명령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첫 것들, 장자들을 자기 것으로 받을 것이라면 애초부터 첫 것들을 유기시킬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유기시키시고 첫 것들을 받으셨어야죠. 그죠? 그 첫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성도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애초부터 첫 것들을 유기하지 마시고 받으시면 되지 않아요? 그래,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인간 측의 장자를 안 받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작정 속에서 그들을 유기시키셨어요. 근데 우리가 보는 것처럼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장자들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은 인간 측에서 준비하여 내어놓는 인간의 기대가 걸린 그런 장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장자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장자가 아닌 그러한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만들어낸 그 장자를 받으시겠다는 것이죠. 그들을 반드시 장자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래 장자의 자격이 있던 자들이 아니라 그들을 장자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장자는 따로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절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 새롭게 창조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그게 모리아산의 이삭의 이야기예요. 그게. 그렇다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방종을 조장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제가 교회에서 집으로 가는 도중에 우리 아이들이 뒤에서 3명이서 창문을 열고 막 장난을 치는 바람에 그것도 경찰차 바로 옆에서 티켓을 끊었어요. 몇 번째인지 몰라요. 아우, 또 갑자기 뒷골이 튕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못을 했어요. 근데 제가 티켓을 끊었어요. 제가 그 티켓값 물어야 되고 올라가는 보험료 제가 내야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아이들의 죄가 사해진 거죠. 그죠? 저는 아무 잘못 없이 제가 이 아이들의 죄의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겁을 줬어요. 너네들 이 티켓값이 얼마인 줄 알아? 자, 아빠는 큰일 났어. 그랬더니 우리 둘째가 집에 가자마자 자기 방에 와서 뭘 주섬주섬 갖고 오는데 제 옆에다 딱 놨는데 동전을 이만큼 갖다 놓고 갔어요. 1전짜리, 5전짜리 이렇게 해갖고 다시 해보니까 75전이에요. 기특하죠. 만약에 제 아들이 그걸 갖다 놓으면서 아빠 내가 잘못했어. 그렇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아빠를 도와줄게. 이 정도면 되겠지? 그리고 내놓은 거라면 그건 그 아이가 저를 조롱한 거죠. 티켓값이 얼마고 보험료가 얼마인데 75전 갖고 그걸로 생색을 내냔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그거 갖다 놓으면서 아빠 나는 알아. 아빠가 내 잘못 때문에 얼마만큼 큰 대가를 치렀는지 내가 알아. 그래서 나는 어떤 것으로도 보답할 수 없어. 그렇지만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전부야. 최고의 것이야. 그래서 나는 너무 아빠가 감사해서 이걸 그냥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아빠한테 주고 싶어라고 줬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행위인 거예요. 우리 성도의 행위는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은 행위인 것 같지만 똑같이 75전을 줬지만 얘는 자기 의를 쌓은 거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재물을 드린 것입니다. 이해 가세요? 아, 명쾌하죠?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요. 이런 훌륭한 예화를 위해 티켓까지 끊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유, 또 뒷골 튕기기.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은 인간들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준비해서 내놓은 장자들은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장자들을 유기시키시고 기대치 않은 자들을 선택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장자만을 받으세요. 그런데 그 장자는 인간이 자랑 삼아 내어놓을 수 있는 인간 측에서 만들어낸 장자가 아니라 다른 말로 인간의 노력을 근거로 한 장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장자가 맞춰짐으로 해서 태어나게 된 예수의 형제들인 또 다른 장자들만을 받으시겠다는 것이 바로 장자들 첫 것을 바치라라는 어구의 진의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의인으로 등장하는 여인의 후손의 라인으로 등장하는 아벨이 바친 제물이 바로 양의 첫 새끼인 거예요. 이거 하나 설명하려고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어요. 아셨죠? 여기서도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렸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믿음을 선물로 받은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진정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장자를 이해하고 있었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첫 새끼를 드리면서도 그 양을 기름과 이렇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그게 제사 방법이었거든요. 아벨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는 구원의 조건이나 근거가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어떤 것들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런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마워서 75전 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의 진술대로 정말 아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맞는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이 좀 빠르죠? 갈 길이 멀어서 그래요. 마태복음 23장 34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자 선지자 이야기를 하면서 의인 아벨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아벨은 선지자다 아니다. 선지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벨이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아담의 아들 아벨이. 그러면 선지자는 무엇을 증거하던 사람이죠? 다 아시지만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선지자는 예수를 전하던 자들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받아서 죄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죄인들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함을 선포하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필연성을 선포하던 이들을 선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너희들 그러다 큰일 난다. 회개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메시아가 와야 돼. 메시아가 온다.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그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끝내고 죽은 거예요. 선지자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던 자들을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이 아담의 둘째 아들 아벨을 가리켜 선지자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이미 아담 때부터 당신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계셨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은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세대마다 구원하는 방법이 다르다? 예수님 이전에는 행위로 구원했고 제사로 구원했고 율법으로 구원했고 예수님 이후에는 은혜로 구원했다. 천만의 말씀. 아벨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벨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삶을 살았는지 오늘 본문 속에서 한번 찾아보죠. 먼저 아벨의 이름인 하벨은 nothingness라고 했어요. vanity, 아무것도 아닌 자. 성경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분이 계시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서 53장 2절 보세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이게 nothingness예요. vanity.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왜? nothingness. 그렇게 왔거든요. 그렇게 하벨의 모습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살해를 당했죠?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제사를 드린다고 자처하던 가인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살해를 당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열심히 드리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의지해서 이 땅의 것들로 하나님께 다가가려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드러내시는 의인이신 주님을 살해해버린 것입니다. 가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가인은 자신이 드리는 제사의 행위와 제물로 다른 말로 이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제사 드린 것입니다. 혹시 이 중에 그게 뭐 나쁜 거야? 이렇게 의구심을 품으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인간의 어떤 행위나 인간이 드리는 어떤 제물로도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마치 자신이 어떤 것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걸 자기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열심을 보세요. 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삶 속에 토색, 불의, 간음, 사기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 11조를 한 번도 빼먹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나치게 더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아주 엄격하게 지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이 예수를 살해했을까요? 왜 하나님을 못 알아봤을까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나를 보고 죄인이라고 하느냐라는 불만이었어요. 하나님은 죄인들의 행위를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죄인들이 바치는 제물이나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과 그들의 재물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나는 죽어야 할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만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처분에 왈가왈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뭘 주든 안 주든 거기에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처분이 다소 이해하기 힘들고 원망스러워도 하나님께 대들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께 해드릴 수도 없고 해드린 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대우하시든 하나님이 옳습니다로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오는 거룩한 삶과 행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나의 옛 자아가 죽어가며 왜?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옛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죽어가면서 내 안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앗이 성숙되어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거룩한 삶, 거룩한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행위를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시는 예수님이 죽이고 싶도록 미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의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행위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왜 내 행위를 값없다고 이야기하느냐 말이에요. 나는 목숨 걸고 지금 뭔가 하나님 앞에 해드리고 있는데 왜 네가 와서 나에게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냐 이 말이에요. 아벨이 조금 아까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봤지만 아벨이 왜 가인에게 맞아 죽었어요? 아벨이 가인의 죄를 지적했단 말입니다. 네 행위가 악하고 내 행위가 옳다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가인이 때려 죽인 거죠. 예수의 삶과 아벨의 삶이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가인은 바로 그 바리새인들을 예표하는 거고 그 바리새인들은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죄인들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복음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점진적이고 점층적으로. 오늘 본문 5절 보세요.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보세요. 가인이 심히 분했어요. 믿음이 있는 자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안 받아주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내가 드린 게 없거든요. 나는 예수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근데 가인이 분하여 안색이 변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자들과 세상의 것들로 자신을 증명하려는 자들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의로운 일을 행하고 그 악한 자를 총칭하는 가인에게 맞아 죽은 것입니다. 바로 성도의 삶이 그거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안 되니까요? 그러면 되게 기분 나쁘죠. 아벨이 이렇다고 그러면은 그래 그게 좋은 삶이야. 근데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러면 그게 별로 달갑지 않죠. 아벨이 바로 우리이고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죽는 모습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 아벨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예표였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어요.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4절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누구의 피? 예수의 피죠, 이게. 예수의 피와 아벨의 피를 비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그걸 상징하고 있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 때부터 예수가 계속 계시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나 그렇게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는 죽고 끝나면 안 되죠? 부활을 하셔야죠. 그래야 복음이 완성되는 거니까. 그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가 드린 제사가 온전한 제사였다라는 증거죠. 우리가 성막을 공부할 때 살펴봤듯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올릴 때 그 제사가 조금이라도 부정하거나 흠이 있는 제사면 제사장은 거기서 죽어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제사였을 때는 제사장이 살아서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옷에 딸랑딸랑 방울이 달려있는 거라고 했어요. 이게 안 움직이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끌어내는 거예요. 밖에서 이렇게. 그 정도로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못 살아났으면 제물로 드려졌어요.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그리고 자기의 몸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지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사장이 못 살아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은 제사라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살아나셔야 돼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를 하는 거라면 여기도 부활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부활이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창세기 4장 25절 보세요.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에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여기서 대신에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쉬트는 두다 임명하다라는 뜻이에요. 임명하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의 그림자로 왔던 죽은 아벨 대신에 그 자리에 셋을 임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은 죽은 여인의 후손의 재등장이 되는 거예요. 부활인 것입니다. 따라서 가인과 아벨과 셋의 이야기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이 역사 속에 나타나는 성도들의 십자가의 삶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럼 다음 주, 다다음 주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요 틀만 잘 이해하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세상의 힘의 원리에 맞아 죽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지만 바로 그 삶이 셋으로 부활하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아벨을 선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벨의 삶이 예수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렇게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된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우리도 아벨과 같이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성도는 늘 가인이라는 세상의 공격에 노출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을 사는 성도들은 21세기의 가인들에게 늘 맞아 죽는 모습으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때려 죽이려고 눈을 부릅뜨고 달려들어요. 그때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져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근데 그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아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이 탄생했어요. 세상에게 맞아 죽은 자들의 삶을 밖에서 보면 사랑이요, 온유요, 인내요, 절제요, 용서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그들을 판단할 때 그건 바보거든요. 그게 죽는 것입니다. 아벨의 죽음인 거예요, 그게. 그러나 그렇게 계속 내가 죽어갈 때에 나는 이제 셋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몸을 그때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정금같이.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있는 여인의 후손이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발꿈치를 물어요. 창세기 3장 15절 이야기인 것처럼 우리는 그때 물려주는 것입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렇게 물려주는 게 그의 머리를 밟는 거라는 거예요. 안 물리고 도망가갖고 어떻게 다른 방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려주는 게 그의 머리를 밟는 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나온 영화 중에, 한국 영화 중에 쏜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런 영화는 잘 안 보는데, 우리 고향 후배, 사랑하는 고향 후배인 우리 김수로가 나왔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봤어요. 김수로한테 미안하지만 삼류 영화도군요.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에. 수로야 미안하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 아주 정직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한 회사원이 세상에 의해 살해를 당하는, 결국 자살을 해버리고 마는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처음부터 그 이야기를 굉장히 코믹한 영화인데 눈물을 흘리면서 봤어요. 끝까지. 우리의 삶이 그 삶이거든요. 정직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세상은 그런 삶을 용납을 못해요. 왜? 자기들의 악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자꾸 밟아 죽여야 돼요. 그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죽었을 때 셋이라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 여인의 후손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인 것입니다. 그럼 부활을 하려면 죽어야 부활을 하죠. 부활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전제가 죽음이란 말입니다. 죽음이 없어야 어떻게 부활을 해요? 죽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죽으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